받으신 문제지 61페이지를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488번까지 했는데 그 밑에 487번 밑에 보게 되면 마치 야정군 사령관과 같은 모습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시록이 전투하는 교회에 보내진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해와 또한 이 배교의 박해로 인한 배교의 문제 속에 신앙 지키기를 원해서 사도 요한이 써보내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전투하는 교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교회에 보내진 이 계시록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1장에 나타나 있는 1장 15절로 18절까지 우리 같이 보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투하는 야전사령관의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었고 488번 밑에 보게 되면 전에는 죽었노라가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라면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른손으로 안수를 하시면서 확신과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궁극적으로 이긴 자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7 금초대 사이 7 교회사를 다니시면서 7 별을 오른손에 붙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밑에 489번에 보게 되면 누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장 5절을 보시죠. 계시록 5장 5절. 여러분 계시록 5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메신저가 아니고 라이온이라고 해서 짐승 사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이것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모든 자들은 다 승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줄 우리 같이 읽죠. 시작. 5장 5절에서는 사자가 있고 5장 6절에서는 어린 양이 있다. 여기에 주님의 사역 우리 뒷면을 보시면 양면성이 있다. 우리 주님은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사자가 되신 것이다. 교회는 주님이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겨야 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5장 5절에서는 사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5장 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보시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한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 당한 것은 요한복음의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일찍이 죽임 당한 것 같은 이 어린 양이 지금 내 생물과 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가 살아나셔서 이제 이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온 땅을 두루 살피는 그런 온 땅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통찰하시고 살피시고 지키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7 영 그런 이 의미로 우리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자가 바로 성도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떨어져 있는 관계 같으면 성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는 농부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를 그 가지,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를 하면서 가지에 이 붙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 왜냐하면 이 뿌리로부터 우리가 이 영양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이 모습이 되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 우리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능력이라고 표현해서 또 어떨지 모르는데 이 이김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고 늘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보게 되면 질 때도 많잖아요. 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와 허물 속에 정말 이 죄책감으로 우리가 몸서리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이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지만 이 야구, 요즘 야구 하는 거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팀이 1회 지고 있다고 진 게 아니거든요. 9회가 끝나서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여러분 지고 있다 하더라도 진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놓은 이것처럼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여기에 대한 우리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번 넘어지고 한번 죄 가운데에 빠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한 패배자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기회가 없는 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이기는 거니까. 지금 한번 이 축구로 이야기하면 전반전 우리가 5대 0으로 졌다고 해서 진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6대 5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국민일보 이렇게 보게 되면, 주말이 되게 되면 목사님들 이제 주로 순복음 교단이지만 거기에 이제 광고를 내고 자기 교회 예배 시간과 또한 설교 본문과 설교 제목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난이 있어요. 이 두 면에 걸쳐서 이렇게 쭉 보다 보게 되면 설교 제목, 참 설교 제목을 정말 확 와닿게 짓는 그런 이 목사님들이 계세요, 가끔은.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그런 이 표현의 설교 제목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우리가 진 것 같은데 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단이 이겨서 환호성을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3일 만에 부활할 때에 사망 권세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인 이 죄의 삭선 사망인데 있죠. 우리를 이 죄의 유혹 가운데 빠뜨리게 해서 결국은 이 사망으로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란 이 제목으로 그런 내용으로 아마 설교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사자가 되셨다. 사자, 이기는 자, 명수의 왕인 이 사자로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질 때도 있지만 결국은 승리한다. 아멘. 그래서 한번 졌다고 지금 혹시나 내가 지고 두려움 가운데 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패배자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정말 절제를 잘하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승리자로 우리가 서게 된다. 여러분,
거기 이제 490번을 보시게 되면 2장 1절 거기 갈로에 보게 되면 7번 나오는데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 7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독려하시는가? 여러분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배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갈로 안에 보게 되면 2장 7절에 내려가시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거기 줄 하나 끊으시죠. 지난번에 줄 끊는지 모르지만 이기는 그에게는 거기에 줄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어라는데 여러분 줄을 것이십시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를 주시는가 하면 각 교회들마다 상급이 다 달라요. 에베소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는 거고 그리고 거기 순서가 바뀌었는데 거기 17절이 아니고 11절이에요. 2장 11절. 이제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예요?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도 한 번은 죽어요. 그런데 이 한 번 죽는 게 아니고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벌,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가모 교회에 12절에 부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감췄던 만나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 보시면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3장 1절에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름, 그렇죠? 이기는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시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7절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12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는 축복이 그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앉게 하는 축복이 그 가운데에 주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7교회는 1차적으로는 이 사도 요한 당시에 박해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7교회 1차적으로는 7교회지만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모든 교회를 7교회가 다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각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기도록 우리 가운데에 권명과 또한 우리가 이기면 이런 보상과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에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기는 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내가 지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어디에 나오죠? 거기 보시게 되면 이기는 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저 뒤에 거기 보시죠. 그 밑에 거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2장 3장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는 것이 계시록의 구조임을 명심하라. 그 사이에 있는 4장부터 20장까지는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1장에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쭉 나오고 그죠? 그리고 2장 3장은 7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면서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런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건너뛰어셔서 21장을 보시죠. 21장. 지난번에도 보셨을 텐데 7절에 보시게 되면 (21장 7절에) 가게 되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1장에 쭉 보여주고 난 다음에 2장 3장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와 그리고 위로와 독려하는 믿음의 이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그런 이 메시지가 주어졌다면, 21장에 가서는 이제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 하나님이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4장부터 20장까지는 거기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와 싸우는 건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건가 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라고 이야기, 이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이기는 자 해서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된 관계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단에 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492번을 보게 되면 16장 13절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의 삼두 체제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6장 13절을 보시죠. 같이 읽죠.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지금 거기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세력의 우두머리가 누군가 하면 용의 입, 그리고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예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방갈로 1번에 보게 되면 12장 9절에 용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12장 9절에 보게 되면 12장 9절 보시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용의 입에 새 더러운 영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있죠. 첫 번째는 용의 입, 용이라는 것은 옛뱀, 마귀, 사단, 표현들은 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 존재예요. 그죠? 그리고 온 천하를 깨는 자, 미혹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사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우두머리가 누군가 하면 사단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방갈로 2번에 보게 되면 13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짐승의 모습이 어떠한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속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다가 나오고, 그죠? 그리고 거기 땅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모든 세상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이 세력들이 바로 이 짐승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단, 그리고 적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 거기에 보게 되면 13장 11절과 13절 14절에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미혹을 하는가? 여러분 11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리고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큰 기적을 행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이 모습처럼 그렇게 이 행세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삼일째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의 이 모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방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그리고 비슷하게 행동하기 시작하고 기적도 비슷하게 드러내면서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같이 읽죠. 짐승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짐승은 양을 물어뜯는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거짓 선지자는 모습은 양 같은데 말은 용처럼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인 것이다. 7머리 10뿔이 아니라 머리가 100이요 뿔이 1000개라 하여도 모두 한 몸인 사단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뿔이시다. 그리스도의 정인들에게도 사단을 이길 뿔이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단,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는 있죠.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이런 표현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그래도 방어하기가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견뎌내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침투해서, 그죠? 내부로부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더욱더 우리가 견뎌내기 힘든, 교회가 부패하는 것은 있죠.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 때문이 아니에요. 내부로부터 오는 미혹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이 사단이 불을 넘치게 막 부어줘서 거의 감당치 못해서 멸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부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21세기에 우리 교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가 아니에요. 지금 페이스북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 동성애나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같이 공부했던 그 이 동기들 중에도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그럴듯하게 반대하면 안 되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동의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우리가 용납될 만큼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노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어느 나라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 가짜다라고 그렇게 막 하면서 그런 사례들을 들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 가하게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이제 만약에 그들의 이야기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죠? 그게 이 잘못된 근거로 그 잘못된 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게 동성애를 지지해야 되는 이유는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 힘들고 어려운 게 뭔가 하면 그런 내부에서 이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그리고 진보적인 목사님들이 이제 막 그런 것들을 그럴듯하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외부에서 막 이렇게 박해하는 공격하는 그런 모습 같으면 우리가 덜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보십시오. 거기 동성애에 대한 이 찬반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 읽어도 헷갈릴 필요 없어요.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하면 죄인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 주님이 성경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 관점에서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거기 16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 요한이 부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아주 더러운 부정한 그런 이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입에서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말 속에, 그들이 말하는 그 이 말들 속에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악한 더러운 영들도 함께 역사하는 것을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묻혀서 영적인 것,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야기할 때에 성도가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말은 성도인데 말이 악한 영들과 함께 우리의 말이 나간다면, 제가 이 책 소개하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이 책을 읽다가 습관이 능력이답니까? 습관이 힘이다라는 책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그 책 소개하는 내용을 읽다가 너무 도움이 되어서 제가 이제 읽고 싶었다 해서 책을 주문해 놨는데, 원래 오늘 도착해야 되는데 도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그 책을 이제 배부하는 거기가 이제 휴가를 가서 다음 주 11일, 12일 사이에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이야기에 앞서서 이 저자가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망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다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그런 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 사람들 입에서 거기다가 부정적이고 남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악하게 이야기하는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들을 내는 사람들이 공통 망하는 사람,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보게 되면 상황은 어려운데 늘 격려해주고 긍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긍정의 말을 하고 희망의 이런 이 단어들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쪽으로 제가 관심이 많아서 이제 책을 주문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려고. 그거는 한 부분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16장 13절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면 악한 더러운 영들이 함께 나와서 성도 입에서 더러운 영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서신서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지혜 권하는 말로 그렇게 쓸데기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이 연관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에 그죠? 파수꾼을 세우셔서 또한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 모든 말들과 함께 거룩한 살리는 영인 성령이 함께 나가도록, 그래서 능력 있는, 여러분 입술의 권세가 능력 있는 그런 이 말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금은 더더욱더 그런 때예요.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함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이 자동차에 관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이제 양산에 있는 그 친구, 그 후배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기는 이제 현대 자동차 때문에 그 울산 지역과 그 이제 붙어 있는 그 지역들이 사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의 올스톱 될 정도로 이제 2025년인가요? 그때 되면 다 모든 게 되는데, 이제 이게 전기차로 바뀌어지면서 이제 막 지금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많은 하청업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이제 다 스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들이 거기에 관계된, 그 업종에 관계된 사람이 많은데, 이제 성도들이 나눔을 하면서, 남자 성도들이 나눔을 하면서 이제 이 가족들이, 아내가, 특별히 아내가 자기 직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월급 많이 못 벌어온다고 막 그렇게 바가지 끓는다는 거예요. 그런 나눔을 하면서, 남자 그룹에서, 셀 그룹에서 그런 이 나눔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내일에 대한 막막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때에 성도는, 그죠? 입에서 나가는 말이 망하고 실패하고 정말 부정적이고 이런 말들이 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성령을 더 충만하게 채우셔서 입을 열면 살리는, 그리고 주전자도 일어나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현실은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소망 가운데에, 그죠? 든든함을 느끼고, 그리고 또 소망 가운데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 메신저, 소망의 메신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